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변화되는 그 변화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때로는 사람에게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대끼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각이 이제는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다 보면 그냥 사람을 무리로 그냥 볼 때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한때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는 사람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죄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그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8년도에 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생각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가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30년 만에 담임 목사가 바뀐 것만큼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30년 만에 담임 목사 바뀌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저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거기서 우매자는 자리만 차지하지만 지혜자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 10장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보니까 이 지혜자가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재난이 있다. 재난. 여러분, 재난 아시죠? 재난 가끔 우리가 재난 문자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연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위험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는 게 재난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자가 가만 보니까 재난이 있는데 이 재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 때문에 재난이 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권자의 허물 때문에 재난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게 꼭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주권자의 허물을 통해서 재난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주권자는 왕일 수도 있고 통치자도 있지만은
이 왕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 똑같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어떤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교회에서나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 혹시라도 다시 말해서 내 잘못된 생각이나 내 잘못된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결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우매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보니까 재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서 10장 6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였다.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어떤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는 거,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오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부자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늘 자리를 탐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의 막중함, 그 자리의 무게감, 그 자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은 채 자리를 차지하지만 지혜로운 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늘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지위에 앉는다. 섬김의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를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마 저 같으면 가정에서는 제가 남편, 또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 또 우리 부모, 또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냥 나는 그 자리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자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제가 많은 지휘관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지휘관을 만나면 딱 그 지휘관이 딱 하면 이 부대가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이분이 딱 오면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 부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때로는 훈련과 교육이 힘들긴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 것은 이 지휘관의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휘관을 만나면 온 부대가 서로 으쌰으쌰하고 힘을 얻자 그러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서로 분위기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휘관을 만났을 때 그 지휘관이 딱 부임하는 순간부터 그 첫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안개가 딱 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지휘관 아래서 이제 부대가 운행되다 보면은 뭡니까? 이게 서로 간에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서로 간에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지휘관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이 지휘관의 이런 뭡니까? 판단과 결정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부대의 전투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한 지휘관이 사는데 이분은 아침에 회의를 너무 길게 합니다. 아침에 너무 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분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매일 하는 그 회의를 갖다가 하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은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앉아있는데 도대체 저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지? 주저리 이 얘기 저 얘기 뭐 어제 갔다가 갑자기 뭐 만난 얘기 뭐 한 얘기, 아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1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 영혼이 혼미해져 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 진이 빠져요. 그 1시간 동안.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든 게, 사람이라는 게 꼭 열심히 뭐 일만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갖다가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힘이 나는 말이 있고, 아, 좀 들어봐야지 이런 말이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처럼 힘이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지휘관이 있을 때 그 1시간 동안 어떤 데는 뭐가 항상 보면 이거 뭐냐, 네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참모의 책임이, 목사가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책임을 미루고 뭐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는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 미루고 다 하는, 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군대의 지휘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자리,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자라고 한다면 이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깊이 모든 면에서 이 소중함을 알 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전서 10장 7절입니다.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말을 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분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내 지금 자리에 걸맞는, 내 자리에 걸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자리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내 자리에 걸맞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때문에 지혜자는 늘 내가 속한 자리, 나의 이 자리를 모든 면에서 잘 확인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지혜자는 미리 준비하고 제때에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이 말이 뭡니까? 아니 함정을 파는데 그냥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담을 허는데 뱀에게 물리리라. 아니 담을 헐 때는 지금 뱀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지금 뱀이, 아니 지금 담을 헐 때는 지금 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언가 담을 할 때는 뱀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잘 지금 혹시 뱀은, 여러분 이게 지혜자인 것이, 우매자는 뭐라는 거예요? 일단 담부터 부시고 보니까 갑자기 뱀이 나왔네. 그리고 자기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돌을 뭡니까? 아니 돌을 갖다가 깨가지고 이제 돌을 갖다가 채취할 때 이 돌을 갖다가 이 돌을 탁 치면은 이 돌이 어디로 튀겠다. 이 돌이 어떻게 잘못 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돌들을 떠내는데 뭡니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을 쳐가지고 그 돌이 자기를 상하게 하고, 또 말씀은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나무를 쪼개는 자, 나무를 쪼개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나무를 치면 이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도 모른 채 그냥 아무 기분대로 성질대로 나무를 쳤더니 나무가 쓰러지는데 어디로 자기에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매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자는 늘 준비하고 늘 묵상하고 늘, 여러분 우매자는 하나님 없는 마음이 우매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할 때, 우매자는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행동하고 무턱대고 말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 발걸음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늘 지혜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늘 날을 간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도끼에 날이 갈리지 않았는데, 도끼 날이 무뎠는데 아무리 나무를 쳐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힘만 들지 도끼 나를 갈지 않으면 휘두르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가서 사격훈련을 받을 때 이 사격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총을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0점 조절해 가지고 탄착점과 이 조준선이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탁 할 때 정확하게 나가는 거지, 이 탄착점과 조준점이 맞지 않으면은 100발, 200발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도 목표물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총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내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지혜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지금 조주선과 탄착점이 지금 잘 맞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일단은 나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더 한 발 디딜 때마다 뱀은 없는지, 한 발 디딜 때마다 돌멩이 튀는 곳은 없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행동할 때마다 혹시라도 담벼락은 무너질 때가 없는지, 늘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람 다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혹시라도 우리가 뱀을 만나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건 왜 그러느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웅덩이에 내 발을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놀랍게도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들, 내 삶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지혜자가 아닌 것이고, 지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가끔 얘기하는 게,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하루 중에 목회하다가 힘들어도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는 일단 머리 한번 싹 만지고 얼굴 한번 피고 문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지를 알 때, 그렇게 혹시라도 얼굴이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장마 전선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집안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집안에 비가 내립니다. 지혜자는 뭐예요? 지혜자는 모든 면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매일 성경 이제 보니까 한 270여 명의 성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27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10분이든 5분이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끼날을 잘 갈고 있는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도끼만 지금 휘두르면서 힘만 들고 팔만 아프고 애는 쓰면서 땀은 뻘뻘 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느냐? 지혜로운 자는 도끼날을 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고전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우둔한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누구 말 듣고 어떤 사람 말 듣고 그런갑다, 어떤 경험 듣고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엄봉동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지혜롭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